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가을이 가까이 다가왔고 추석이 지났는데도 덥습니다. 지금 3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켜갖고 상당히 시원한데 올해 4월 국민일보가 이렇게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 천주교 65.4%, 불교 66.3%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핵심 단어 우리가 보면은 도덕적, 헌신적, 진정성 이런 것이 핵심 단어에 나오고, 불교는 친근성, 포용력, 상생 이런 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 이기적, 위선적, 세속적 이런 핵심 단어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볼 때 기독교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조를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한층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4절서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태어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또 태어난 애는 셋. 이렇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4절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옷을 짓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는데,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 이제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이고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그때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쫓겼을 때서부터 그 이제 피를 흘린 그런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그게 진행되잖아요. 그 구약에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한 것에서 짐승의 피로서 흘린 것이 그 희생 제사가 그때부터 그 쫓겨난 그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의 속죄 사역에 있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그 태도를 지금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다. 창세기 4장 3절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수확기가 끝난 후, 그것은 이 가을철, 가인은 가을철, 수확기가 끝난 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몽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철이 있습니다. 아벨은 이렇게 들판에서 양치는 일이 끝난 그런 시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선택한 제물은 틀리겠죠. 가인은 농사진 걸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요게 이제 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은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까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첫째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나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첫 배에서 나온 그 새끼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고백과 정성이 가득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만 기록함으로써 그 곡식에 대한 그 첫 열매, 그 과일에 대한 풍성함, 또 이렇게 싱싱함, 이런 것들 표현이 없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성이 내포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깨닫고 처음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처음 것을.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뿐 아니라 그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서 이 가장 최상품,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이것은 마음과 정성뿐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아벨이 양의 피로 드린 제사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한 제물이라고 본 거죠. 그 기름진 양의 피로 드린 제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가인과 아벨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엄마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그 마음을 많이 가졌겠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조를 창세기 읽어보면.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의 피를 이렇게 가장 그 살찐 부분,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리라는 그런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연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내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 그런 희생 제물, 세상 죄를 짊어지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사함 받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써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그 영혼 깊숙한, 지금 한 분 한 분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런 이 영혼 깊숙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아벨의 그 하나님께 드는 믿음의 예배, 더 나은 제사, 이런 것이 이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4절 보면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3장 25절)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야 돼요. 아벨의 그 예물 의롭다 했잖아요.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본문은 하나님이 에녹을 땅에서 하늘로 산채로 옮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기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 당시의 세상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돈, 물질,
이제 세속적인 거예요. 쾌락, 타락한 것으로. 그럼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과 정결함을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은 살과 뼈로 된 거 아닙니까? 이 육체가 살과 뼈로. 우리 전 인격 또한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일상을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성막, 이런 데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산 제물을 갖다 해야 그 죄가 사함받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런데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몸 전체, 우리 몸 전체가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교회 밖에서 모든 것을 생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직장, 사업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곳, 그 다음에 문화 활동에는 문화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런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삶 전체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를 생활 예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어요. 생활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2절에서처럼 그렇게 생활 예배 곳곳에서 가정, 사업체, 직장 이런 데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된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헌신하고 또 그런 직장에서 열심을 하고 영광을 드리면서 살 때 에녹과 같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저는 굳건히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제 6절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습니다. 11에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알게 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고, 이런 안다는 것은 세상 논리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겠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겠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보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뜻은 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열정도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모하여 간청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시편 53장 53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4장 29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는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생활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제 비행 생활을 4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이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많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행을 처음, 비행에는 이제 시계 비행, 계기 비행 이런 비행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교관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이륙해 갖고. 그래서 맨 처음 교관이 이제 학생한테 시키는 게 수평선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평선 찾을 때 멀리 들판의 끝이 평평하게 보이는 걸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우리가 배를 탈 때에는 바다의 수평선이 쫙 있어요. 끝에 수평선이 쫙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는 하늘의 수평선이 없어요. 그냥 하늘 하고 이렇게 보면 땅. 아마 비행기 타신 분들은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봐도 하늘하고 땅이 보이지, 수평선을 못 찾는 사람은 비행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관이 수평선을 찾으려는데 수평선이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 가르치는 게 수평선 찾는 거예요. 수평선을. 하늘에서 수평선을 찾는 거예요. 바다에서 수평선을 찾는 거는 쉬운데 하늘에서 수평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보여? 보여? 안 보이는데요. 이런 멍텅구리 같이 가요. 예.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상승하고 강화하고 선회하고 좌측 우측 선회하고 그런 것을 이제 매일 이제 올라가서 가르쳐요. 이제 매일 올라가. 그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군에서는. 그런 거 못하면 그냥 잘려서 일반 장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종사 못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거에 익숙하면 이제 계기 비행. 이 계기만 보고 비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서부터입니다. 계기 비행을 이제 하는데, 계기 비행을 할 때 이 비행기에서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보이는 게 자세계예요. 자세계. 우리가 맨 처음 배울 때 하늘에 수평선을 아는 것처럼 계기 비행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앞에, 가장 앞에, 내 앞에 보이는 게 자세계예요. 이 자세계 보면은 이렇게 옛날 재래식 비행기는 자세계 내 앞에 딱 있어갖고 거기에 수평선 한가운데 그 수평선이 있고 위에 하늘, 밑에 땅, 색깔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늘은 파란색, 밑에는 황토 색깔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그 한가운데 수평선이 딱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비행기가 수평이 된 거고,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은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민간보다도 군에서 사고가 자주 나요. 군산 앞바다에서 그 미군 F-16이 해상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 추락했다. 한국 공군에서도 추락했다. 이런 것이 왜 일어나냐? 비행 착각, 버티고 비행 착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비행 착각은 왜 일어나냐? 해상 비행할 때, 야간 비행할 때 자주 나요. 군의 그 전투기나 이것들은 그 같이 편대 비행을 했잖아요. 구름 속에 들락날락하고 하고 해상 비행 야간에 할 때 거기서 내가 비행 착각, 여기 그 귀 옆에 뭐 세방고리관인가 이게 이렇게 막 저기 한가 봐요. 혼란을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버티고라는 말은 혼란을 내가 일으키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가? 제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야간에 해상 비행을 하면은 이 하늘에 그 달, 별, 그다음에 이 배의 불빛, 이게 해상에 쫙 그 잔잔한 그 해상 그 바닷가에 딱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밑을 보면요, 이게 위에 하늘보다 더 선명히 보여요. 하늘보다. 이 달이 이 바다 밑에 있는데, 물 밑에 있는데도 더 선명히 비치고 별이 더 선명히 보여요. 불빛은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이 바다가 하늘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해갖고 이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땡겨버리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행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관이 항상 가르칠 때, 이런 내가 혼란이 일어났을 때, 혼란이 있을 때 믿는 것은 항상 가르쳐요. 야간 비행할 때 이 혼란이 있을 때 네가 믿어야, 내가 이게 착각이 일어나갖고 믿어야 되는 건 자세계예요. 자세계를 딱 봐야 돼요. 자세계는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거기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세계까지 못 믿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 우리 비행 생활하는 동안은 40년이고 50년이고 이 자세계를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 학생들 그 시뮬레이터로 그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아직도 그런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5년 10년 이렇게 돈 벌러 갔다가 2019년도 겨울 또 2020년 봄에 다 되돌아왔어요. 500명, 1000명, 이 많은 인원이 왔는데 이 항공사들이 뽑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있는 항공사가 몇십 명을 뽑는데 뭐 몇 수백 명이 왔어요. 그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뭐 5,000시간, 뭐 8,000시간 이렇게 탔는데, 처음 어제 탔는데 가장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 어뉴절 리커버리라고 해갖고 비정상 상태에서의 회복 훈련. 그러면 제가 뒤에서 이 비행기를 이렇게 막 꼬라박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강하로 한 60도 강하로 한 90도로 완전 꼬라박게 만들면은 눈 감고 있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기 하고 했다가 유회복 컨트롤 해서 하면은 그거를 딱 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민간 항공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자세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면은 손님들이 다 죽음으로, 나만 죽으면 되는데 손님들까지 다 죽는 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산,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자세를 믿고 자세를 보고선 그 비정상 상황을 회복시켜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서 이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모든, 내가 항상 그렇게 40년 이상 뭐 지구를 400회 이상 이렇게 돌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이 자세계를 믿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지금의 성령은 영 안에 있나니 했는데, 옛날 성경은 성령 안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의 영, 그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으로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 안에 계시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마음을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묻어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묻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이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성령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성령의 열매도 맺어간다 이거죠.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기가 그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제가 봤어요.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930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930까지 살았어요. 그럼 에녹은 언제 사람이냐? 아벨은 이제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니까 바로 이제 그 아담이 낳은 자식이고, 에녹은 언제 사람이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이제 아담이 930세에 살았고 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하다가 산채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데 요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아담 나이 62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300년 동안 에녹은 그 65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갖고 622세 아담이 622세 에녹이 낳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0년에서, 그러면은 그 노아는 언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지 1057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창조하신 지 뭐 아담 이후로 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대략 600년 돼서부터 1000년까지 계속적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다 이제 아벨이 의로운 자라,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께 300년 동안 동행한 자라.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명 안 하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인데, 노아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창조한 지 10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뭐 무드셀라, 뭐 그다음에 야렛, 뭐 아담
아담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도님들이라고 해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있어요. 만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우리를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의롭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독교 호감도가 25%밖에 안 되고 천주교가 65.8%, 불교가 66%.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다시는 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 만큼 이 말씀을 믿고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가서 이 집에서 그냥 CTS나 CBS나 이런 그 방송만 보다가 다시 그렇게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갖고 교회에 나아가고 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신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직장과 사회와 모든 그 사업체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살아갈 때 이 호감도가 당연히 100%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우리 비행생활을 하는 제가 비행기에 탔으면 자석이 없으면 우린 죽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주 그걸 절실하게 느껴서 지금 예배 끝나고 가셔도 항상 내가 걷더라도 어디 가서도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돼.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예. 그랬을 때 창세기 이전으로 아담과 이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관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